아멘. 우리는 연초에 성경 일독을 계획하며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읽다가 보니까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바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말라기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이 됐고 마태복음이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 66권을 파노라마로 이렇게 봤을 때 연대기 순으로 시대 순으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에 맞지 않고 바로 한참 전의 얘기 같은데 왜 이 부분에 성경이 기록이 됐을까? 또 한참 뒤의 얘기 같은데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의아한 그런 구절들을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어떤 의도에서 성경이 기록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예를 들어 욥기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가 에스라 다음에 기록이 된 것을 보면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한참 페르시아 또 바벨론 이런 시대를 넘어서 그 시대에 기록이 된 건데 어떻게 욥기는 이 성경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욥기의 맥락을 쭉 읽다 보면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가 아니라 족장 시대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가 족장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얼추 느끼기에 욥이 있었던 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욥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음에 욥기가 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 당시대보다는 후시대에 이 성경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이 내용이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참 전에 바로 이 19장보다도 더 전에 18장 12절 다음에 나와야 할 이 내용이 바로 20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왕기하 20장의 이 내용을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이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13절부터는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20장에 와서 히스기야의 질병 걸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신 것을 나중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본문의 내용을 순서에 맞게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상하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굴곡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과 또 히스기야의 지금 영적 상태와 육체적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열린 결말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하시기 위한 그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새드 엔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피 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정말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고 악인에 의해서 정말 핍박을 받고 막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우, 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감정이 이입이 돼서 주인공을 옹호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마지막 편에 보면 해피엔딩으로 주인공이 다시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가 되고 이제 건강한 행복한 삶으로 드라마가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열린 결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의 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어떠한 왕도 행하지 못했던 놋뱀도 처리하고 산당도 제거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역대 이런 왕이 다윗 이후에 없었다, 정말 훌륭한 왕이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삶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하면서 또 비굴하게 조공도 바쳐가는데 왕궁에 있는 금이며 은이며 또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도 다 베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비굴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웃 이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그 강한 그 세력을 좀 회피해보고자 애굽을 의지했던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가다가 보면 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또 왜 이렇게 인생의 삶에서 방지턱이 많은지 계속 잘 달리다가도 꿀럭꿀럭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인생에 방지턱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바람은 그렇지만 내 본능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이 모습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마치 이 중력의 법칙처럼 물건을 위에다 놓으면 이 무게가 밑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이 중심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꿀럭하고 내리막길도 있고 거기서 완전히 비참한 삶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다가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포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느냐? 너희들을 향한 것은 열린 결말이다, 해피엔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목을 잡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서 몸부림치고 내 팔을 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왕으로 올라간 지 약 14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가 1차 침략이 있었고 2차 침략이 있었는데 18장 13절부터는 1차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 방언으로 떠드는데 이 시기가 바로 1차 침략 시기였습니다. 그 1차 침략 시기 전에 바로 이 히스기야의 발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중간 정도 사역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통치하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느냐면 바로 질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발병, 마치 이 병은 종기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은 시름시름 앓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이 병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선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 세계에 알려서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에 바로 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내가 죽게 되면 이때는 이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병이 있으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돼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야.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네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너는 죽을 것이니까 그리할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정말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런 위엄,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실 14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애굽에게 이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쳤어요. 18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수르를 배반하였더라 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강한 세력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배반해서 살아감을 통하여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지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병을 통하여 내가 세상도 의지해보고 타국도 의지해보고 여러 모습도 의지해봤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믿음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지만 당신은 집을 정리하고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이 되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한번 호소를 해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평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잘 될 때, 기쁘고 행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까?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나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내가 살 소망이 없을 때,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겠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세상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나의 시한부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건강 문제, 나의 목숨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거듭해서 자꾸 실수를 해요. 실패를 해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나는 실패작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 않고 이렇게 실패할까? 내가 남들보다 뭘 못난 것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런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언제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평상시에 부모님께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때, 부모님에게 대화를 요구할 때,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어느 때 순간이 있느냐?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돌아온 탕자처럼 부모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평상시에는 말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엄마가 말을 걸어도, 아빠가 말을 걸어도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부모님에게서 좀 벗어나서 나도 혼자 살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그곳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 이성의 어떤 그런 것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월세 나가죠. 또 관리비 나가죠. 또 먹는 거 나가죠. 뭐 돈이 벌긴 버는데 모아지질 않아요. 다 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아, 부모님과 살 때가 가장 내가 좋았다. 다시 부모님을 찾아가서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생활비가 전략돼요. 저축이 돼요.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잘 나가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을 했지만,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다 제거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대국은 계속 옆에서 찝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강대국과의 그 대치 관계를 해결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는 현실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그 고민하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바로 애굽의 힘을 갖다가 쓰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수르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 보니 아수르를 배반하긴 했는데 계속 두려워요. 자, 이런 가운데 도저히 유다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통치할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막바지로 몰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처지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다 보니까 현실 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하게 되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지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이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면접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면접 교수님이 물었더니 그 학생이 성경 70독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70독, 그 얘기에 교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70독을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20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70독을 했을까? 그래서 신원조회를 딱 해봤더니 이 학생이 27살이에요 27살에 성경을 70독 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을 읽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오늘은 면접 보러 오느라고 바빠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감동이 되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좀 은혜 좀 나눠주세요 했더니 제가 이번 주에 이만저만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생각을 했대.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성경을 70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몇 시간씩 투자해서 성경을 읽으면 1년에 한 12독 정도를 하게 되는데 12독 정도를 하게 되면 70독을 했을 때에도 굉장한 많은 연도가 필요한데 약관의 나이에 어떻게 성경을 70독을 했을까? 그런데 그 성경을 70독 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읽었다? 성경을 70독을 한 사람들은 그게 몸에 습관이 돼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을 읽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읽었다?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합격을 시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100독했다,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그가 산당을 다 제했어요? 놋뱀을 제했어요? 우상 숭배를 다 타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아갈 것 같았지만 그건 히스기야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금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은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 앞에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그 금과 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성경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뒷부분의 내용도 바벨론에게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준 것도 바로 아수르가 침공하기 1차, 2차 그 침공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바로 앞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뒤에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자, 이처럼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마저 이제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다가 망하게 될 그 모습의 그 기본치를 누가 제공을 했느냐? 바로 이 히스기야가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고, 이 히스기야 왕만큼은 마지막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루가 되기를 원했는데 히스기야 왕도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히스기야가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예. 바로 이 현실의 문제와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어떤 이는 모태신앙, 어떤 이는 30년, 20년, 10년.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연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어. 저 같은 경우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태신앙,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 믿었고 평생을 성경에 대해서 읽었고 알아왔던 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느냐, 정말 마지막 그런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한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 나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한 10년 동안만 정말 속된 말로 빡세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겠습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참 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육체적 부모도 나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어느 정도껏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에 이른 데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약관의 나이입니다. 20대 때 왕이 되어서 이제 14년의 통치를 했어요. 지금의 나이로 봐도 젊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인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니까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했는가? 돌아보니 그저 형식에 불과했던 기도, 시간만 채우는 기도, 그저 자리만 채우는 기도, 이런 기도만 한 모습들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동안의 기도의 생활이었다면 이 시간 말씀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사야에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돌아와 보니 이미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히스기야 왕 앞에 돌아오는데, 이미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나아버렸어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믿었지만 거기에 따른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그 징표가 필요했는데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이렇게 쪄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깨끗이 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그렇게 해서 날 것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지.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민간요법 아닙니까? 그 민간요법으로 따가지고 아픈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거를 내가 몰랐을까? 그렇게 하면 난다라고. 이건 뭐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것을, 그 무화과 나뭇잎을 빠가지고 내 환부에 발랐을 때 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무화과 나뭇잎을 환부에 발라서 나은 것으로 인해서 내 죽을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지 않지요.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 이 난관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에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했더니, 해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해시계가 해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것을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성경은 허구구나, 성경은 신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구라고 하는 것은 픽션이지요, 거짓말이지요, 사람이 창작하고 지어낸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해시해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허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신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자 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 허구나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내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거, 이게 신화입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허구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이거는 신화야. 아니야, 이것은 거짓말한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을 빼돌리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만들어낸 얘기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그 창조 사역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찌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우리가 공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욥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창조 사역할 때 너는 뭐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욥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했던 그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믿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그 주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웅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마음, 이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나같이 강팍한 자가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나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실지 몰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마지막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굴곡진 인생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해피엔딩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니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방지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방지턱은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후진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 헤어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